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8절 말씀. 다 찬 목소리로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풍성한 그런 풍요의 때, 평화의 때가 있는가 하면 힘들고 어렵고 기도해도 응답도 잘 안 되고 부족한 그런 광야의 때, 환난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풍요냐 또는 환난이냐 하는 것과 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풍요라고 해서 꼭 축복이 아니고요. 또 환난이라고 해서 꼭 저주가 아닌 것이 조심하지 않으면 이 두 환경 모두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풍요의 복을 누릴 때 그때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후반부에 보면 때가 바뀌어서 환난의 때, 광야의 때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은 또 무엇인지 그것을 따로 가르치는 것을 봅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 때에 따라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좀 달라요. 시절에 따라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좀 다릅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또 풍요로운 풍요의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중에서 풍요의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6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러면 광야의 때 또는 환난의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후반부 말씀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펴보려고 하는 주제가 풍요의 때, 평화의 때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 같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같은 그때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하는 모세의 권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있죠. 풍요의 때, 평화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요냐 또는 반대로 광야냐 하는 것은 보여주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은 정말 풍요한 그런 풍성의 때에도 영은 완전히 피폐할 수도 있고 또 보여지는 상황만 놓고 보면 환난한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영은 깨어서 가장 부흥할 때도 있지요. 그래서 여기서 풍요의 때냐 또는 광야의 때냐 하는 것은 그냥 드러나는 상황들, 보여지는 상황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영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하여간 풍요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모든 상황들이 풍성하고
좋고 평화를 누리고 하는 이런 때입니다. 자, 10절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그러니까 오랜 약속의 성취를 보게 하실 때,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을 들어주셨을 때, 뭐 이런 얘기죠. 기도가 응답되는 때, 또 내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얻고 내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보이는 복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뭐 부족하거나 아쉬운 게 없어요.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고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배불리 먹게 하시는 때라고 얘기합니다. 예, 바로 요 때. 바로 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바로 요 때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근심거리도 없는 것 같을 때. 뭐 인생이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뭐 삶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 이런 의미겠죠. 뭐 삶이 물론 어려움들이 있고 뭐 소소한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하여간 삶에 큰 어려움이 있거나 큰 환란이 있거나 그렇지 않을 때 그냥 삶이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것 같을 때 뭐 그럴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큰 부와 행운이 부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요즘 뭐 소확행이라 그러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래서 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뭐 살아가는 것이 살만할 때 큰 문제가 없을 때 뭐 자녀들이 크게 말썽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재정적인 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에 뭐 큰 이상이 생긴 것도 아니고 하여간 살아가는 것이 살만할 때 뭐 이럴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이제 풍요의 때 또는 평화의 때라고 부르는 거죠. 모든 것이 완벽한 때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때라는 건 없어요. 타락한 세상을 살기 때문에 항상 걱정거리 있고 근심거리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뭐 큰 문제 없을 때, 살만할 때, 편안할 때, 뭐 그럴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이 때에 대해서 경고할 말이 있는 거예요. 이 때에 대해서 경고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예. 그러니까 이 때가 어떤 때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집을 얻게 하시고 과수원을 얻게 하시고 모든 것을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요때 너는 조심하여 이렇게 지금 말씀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요때가 뭐 할 때라는 거예요? 조심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너는 그냥 풍성히 누리고 배불리 먹고 누워 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요때가 뭐 할 때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너는 조심하여 조심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총과 풍성함을 누릴 때 별 문제 없이 평화를 누리는 것 같은 이때 바로 이때가 조심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세는 이때 뭘 조심하라고 얘기할까요? 자, 12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자, 첫 번째로 조심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풍요의 때, 평화의 때에는 그 풍성함과 평화에 도취되어서 그것을 주신 분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삶에 별 문제가 없고요. 행복하고 풍성합니다. 뭐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원하던 취업도 됐고 또 결혼도 했고 재정적으로도 뭐 그 정도면 안정적이고 자식들도 말썽 부리지 않고 잘 자랍니다. 삶이 평화롭습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영적인 갈급함은 서서히 식어져 가요. 이거 여러분도 다 한두 번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요거 말이에요. 요거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간절함, 그 열정은 살아있냐는 거예요. 이 평화의 때에는 날마다 깨어서 이것을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환란의 때에는요, 이거 점검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갈급해요. 환란의 때에는 날마다 이런 거 점검 안 해도 그냥 사는 게 환란이야. 그래서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란의 때에는 이런 거 경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풍요의 때, 평화의 때, 삶이 안정될 때 그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영적으로 잠들어가고 있지 않은지를 계속 깨어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간절함과 갈급함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런 거죠. 네. 자, 하나님을 잊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갈급함이 식어가는 것인데 그럴 때 나타나는 구체적이고 대표적인 현상은 뭐냐면 기도가 식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열정도 식어가고요. 기도하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잊는 거예요. 환난의 때는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해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밤새워 기도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환난의 때가 변하여 평화의 때로 바뀌면 부르짖는 소리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겨울에는 더 심해요. 날도 추운데 뭐 굳이 교회까지 가서. 그러니까 그런 유혹 여러분 안 받아보셨어요? 그냥 집에서 하지 뭐. 목사님 저도 그런데 날씨가 추우면요, 이거 일어나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하려면 그냥 집에서 하지 뭐.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진행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불 안에 누워서 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받으시겠어? 그거 해보셨죠? 저는 해봤는데. 원래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아침에 막 그런 거예요. 뭐 그냥 누워서 기도해도 하나님 더 받으셔. 하나님 이러고 이제 누워서 기도하는 거죠. 자,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고 기도에 대한 열정이 점점 식기 시작합니다. 뭐 굳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한 거예요. 풍요의 때 아닙니까? 기도에 대한 간절함도 기도하는 시간도 점점 줄어갑니다. 사람이요 참 간사해요. 환난 때에는 그렇게 울며 불며 매달리던 사람이 상황이 바뀌어서 살만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 싹 씻습니다. 뭐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크게 불편한 것도 없어요. 집도 있고 과수원도 있고 무화과나무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어요. 그게 없어야 기도하지. 이게 있는데 뭐 굳이 기도하겠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집이 없거나 포도나무가 없거나 건강이 없거나 뭐가 없어야 기도하지. 뭐 자녀들이 사고 치거나 이래야 기도를 하지. 뭐 집도 있고 과수원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고 무화과나무도 있는데 뭐 굳이 기도하겠습니까? 이거 모세는 지금 이거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요거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축복을 경험한 후에도 광야에서 새벽마다 눈물로 매달렸던 그 마음을 잊지 말아라.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장구하여도 환난의 때 눈물로 부러졌던 그 마음을 잊지 말아라. 너희는 새벽 눈물의 기도를 잊지 말아라. 이게 여러분 모세의 권면인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광야에서 부르짖던 그 새벽이 아직 살아 있습니까? 광야에서 부르짖던 그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어느 순간부터 뭐 그 순간은 광야를 벗어나 풍요로 들어서는 순간이겠죠. 환난을 벗어나 평화로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서서히 새벽이 사라지고 눈물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모세가 경고합니다. 너희는 조심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부르짖어 기도하던 그 새벽을 잊지 말고 눈물로 기도하던 그 성전을 잊지 말아라. 아멘. 이게 모세의 첫 번째 경고인 거예요. 자, 둘째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행하신 일을 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잊지 말아라 그거죠. 너희가 애굽에서 어떻게 종노릇하고 있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그 행하신 일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은혜 가운데 구원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떤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정말 이 개구리 올챙이쪽 모른다고 살만해지면 어려웠던 시절을 잊어요. 참 쉽게 잊어요. 하나님께서 풍요의 때를 주시면 광야의 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평화의 때를 주시면 환난의 때 행하셨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참 쉽게 잊어버려요. 환난의 날 광야의 때에는 부르짖습니다. 이 위기만 넘어가게 해주시면 평생 감사할 것 같고 평생 헌신할 것 같고 생명까지 드릴 것처럼 그렇게 매달립니다. 그런데 막상 위기를 넘어가게 해주시고 풍요를 누리게 해주시고 평화를 누리게 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은 무슨 평생? 몇 달도 안 가가지고 다 잊어버려요. 1년 가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평생은 무슨 평생? 몇 달도 안 지나서 깨끗하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것에 취해서 하나님은 잊어버려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죠. 처음에는 감격합니다. 와, 하나님 해주신 일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해주신 일을 볼 때마다 감격합니다. 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지 감사합니다. 뭐 불평 불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해주신 것만 보고 있어도 눈물이 납니다. 아이고 하나님 지금 데려가셔도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에요. 시간.
이 사람은 시간에 참 약해요. 사람은 시간에 참 약해요. 시간이 흐르면 서서히 하나님을 잊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다고요? 평생은 고사하고 1년만 잊지 않아 보십시오. 1년 버티기도 쉽지 않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은혜는 깨끗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처음부터 그것이 내 것이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그냥 당연한 나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그냥 당연한 내 삶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그냥 내 삶은 원래부터 이런 거였고, 내 삶은 원래부터 이렇게 평안했던 거였고, 다 잊어버려요. 내가 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든지,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도 그냥 당연히 내 삶 가운데 처음부터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든지 그렇게 착각합니다. 당연한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착각이 아니라 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걸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또는 원래부터 내 것이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교만이에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거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나 들어보십시오. 다음 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한 거 하나도 없고 저절로 된 것도 하나도 없고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의 때에는요 이런 생각 안 해요. 워낙 급하기 때문에 살려만 주시면 다 하겠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평화의 때가 되면 이게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거예요. 평화의 때,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요. 평화의 때가 되면 이게 스물스물 올라와요. 우리 안에 올라와서 마치 내가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마치 내가 원래부터처럼 이렇게 누리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교만을 떱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숨 쉬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고, 이게 여러분 사실이라는 거, 팩트라는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한 것 아닙니다. 세상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풍요의 때에는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매일 깨어서 이것을 깨어 있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영이 잠들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기도의 자리 떠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떠나면서 이 교만이 우리 마음을 잠식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불 속에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깨나서 기도하세요. 깨나서. 아멘. 자, 풍요의 때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1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자, 풍요의 때, 평화의 때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래요. 경외와 헌신입니다. 자, 풍요의 때가 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서서히 옅어져 갑니다. 경외가 옅어져 간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에요.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이런 거. 이게 풍요와 평화가 쭉 지속되다 보면 환난의 때에는 안 그래요. 환난의 때에는 이게 갈급하고 바짝 긴장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요. 그런데 풍요의 때 평화의 때가 되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뭐냐면 아유 뭐 이 정도야 뭐 아유 이 정도는 하나님이 뭐 이전에는 생각도 못하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풍요로운 축복이 경각심을 잃어버리게 하고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여러분 언제 어떤 위기를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바짝 긴장해 있었는데 평화와 풍요가 지속되자 경각심이 사라져갑니다. 에이 뭐 이 정도 한다고 큰일 나겠어. 가끔가다 술도 한 잔씩 걸치고 가끔가다 주일도 한 번씩 빼먹고, 야 환난의 때에는 새벽 기도도 한 번 안 빠지던 사람이 말이에요. 이 환난의 때에는 새벽 기도도 한 번 안 빠지고 매일 성전에 나와서 울던 사람이 이 풍요가 지속되면 슬슬 뭔가 바뀌기 시작해요. 주일도 가끔 빼먹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딴 곳에 한눈을 팝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요가 주는 그 안락함, 그
그 쾌락의 마음을 뺏기기 시작합니다. 이 쾌락을 이 풍요를 누가 주신 건데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릅니다. 11조에도 가끔 손을 대고 또 하나님 섬기는 것이 부담스럽고 귀찮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확히 그랬어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모세가 조심하라고 경고하잖아요. 너희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경외하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렇게 경고를 하는데 슬프게도 실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가 되죠. 솔로몬 때가 되니까 풍요와 평화가 지속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귀찮아지기 시작해요. 구약성경 보십시오.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봉헌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데 저는 것, 병든 것, 심지어 훔친 것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주여.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졌던가요? 얼마나 감을 잃었으면, 경외하는 것에 대한 감을 잃었으면 훔친 걸 가져왔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둑질한 것을 그러니까 10분의 1을 떼가지고 11조 드렸다는 거예요. 주여, 여러분 미쳤죠? 미친 거죠, 여러분. 아니 도둑질한 것을 거기서 10분의 1을 떼가지고 11조 드렸다는 거예요. 야, 이거 완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함을 상실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귀찮아하게 된 이스라엘의 미친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경외함,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이 무뎌지면요 겁대가리를 상실합니다.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게 정확히 뭐냐면 겁대가리거든요. 근데 경외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겁대가리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을 별 문제의식 없이 합니다. 이게 정말 무서워요.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뭐 이 정도 한다고 큰일 나겠어. 그냥 그렇게 살아도 주일 한번 빼먹고 이렇게 해도 큰일 안 하던데 예전에는 환란의 때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던 일들을 하나씩 둘씩 하면서도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거 그렇게 율법적으로 꼭 해야 돼.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이나 지키면서 그런 얘기하면 몰라. 마음이 중요하지 이러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율법적인 것이 아니고 겁대가리를 상실한 겁니다. 그런 재물 총독에게 줘보십시오. 받겠습니까? 저는 거, 상한 거 이런 거 받는 것은 고사하고 생명이 위태로울 겁니다. 네가 나를 무시하냐? 풍요의 때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경외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십시오. 잃어버리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도 옅어져 갑니다. 신앙생활이 점점 소극적이 되어가고 귀찮고 부담스럽습니다. 평화와 풍요 속에서 영이 점점 잠들어갑니다. 교회사라는 것이 너무 많고 부담스럽게 생각돼요. 그런 분 여기 계세요? 교회사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아니 헌금은 주일 헌금하고 11조 헌금하면 되지. 또 무슨 약정 헌금을 하고 건축 헌금을 하고 무슨 아니 교회가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금요일날 예배 드려라. 셀 모임 나와라. 사회생활은 언제 해? 이런 분 계시다면 조심하십시오. 이게 지금 모세가 경고하는 거잖아요. 살만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라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환란의 때, 진짜 광야의 때는요, 일주일에 7번 교회 나와서 울었잖아요.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고,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우리 딸 돌아오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울고 매달리고. 그거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거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참 간사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싶어도 응답해 주시는 게 겁나시는 거예요. 얘는 또 응답해 주면 어떻게 바뀔까? 얘는 이거 응답해 주면 또 어떻게 바뀔까? 사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은요, 참 찾기 어려운데 그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크세요. 그런데 응답해 주면 이 사단이 난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치 처음부터 그랬다는 듯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뭐가 맞네, 이게 맞네. 아니, 옛날에는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던 사람이 지금은 뭐 이게 맞네, 저게 맞네, 뭐 사회생활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뭐 이런 거. 귀찮고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요거. 네, 모세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외와 헌신이 사라져가는 거.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풍요를 누릴 때에도 내 집이 풍성하고 과수원의 무화과 나무가 풍성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거 잊어버리면 끝난다. 경외와 헌신이 사라질 때, 그때가 우리가 넘어지는 때입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14절 세 번째 경고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자, 풍요의 때, 평화의 때 조심해야 될 세 번째 경고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도 따르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상에 대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요, 의지하고 추구하는 거예요. 우상은 내가 의지하고 내가 추구하는 거, 그게 우상입니다. 자, 풍요의 때가 지속되면 의지하고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관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돈을 의지하고, 그다음에 뭐 사람을 의지하고, 인맥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고, 하여간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소위 맛을 본 거예요. 네. 네? 뭐 돈의 풍요를 누리다 보니까 돈 맛을 본 거지. 네? 또 별 문제가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이 편안한 안락함의, 나태함의 맛을 본 거죠. 이게 참 맛을 보는 게 무서워요. 우상입니다. 우상은 의지하는 힘이고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것들,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인맥이 될 수도 있고,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편안한 삶이 될 수도 있고, 하여간 내가 추구하는 것들, 의지하는 것들, 그게 우상이에요. 이 광야에서는 여러분 의지할 게 없습니다. 진짜 의지할 게 없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과수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자 살자 하나님만 의지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광야의 때에는요, 경고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뭐 이런 거 경고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아니면 죽어. 어차피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경고하지 않아도 그냥 매달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살만해질 때가 문제예요. 살만해질 때. 이 살만해지면요, 다른 것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맛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어유, 돈이 있으니까 좋네. 어유,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급할 때도 그냥 술술 넘어갈 수 있네. 돈 맛을 본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돈을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지하기 시작해요. 네, 없으면 불안해져요. 그게 의지하는 거죠. 어우, 이거 없다가 혹시 병이라도 크게 걸리면 어떡하지? 어유, 혹시 이랬다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점점 돈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추구하기 시작하죠. 예? 왜?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돈이 있으니까 편안하네. 돈이 있으니까 위기 때도 넘어갈 수 있네.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의지하고 추구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이 되는 겁니다. 뭐 돈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많은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가치 있어 보입니다. 추구하게 됩니다. 다른 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너희의 유일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의지해야 될 분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고, 너희가 추구해야 될 분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 경고까지 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멸절시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 멸절시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이 모세의 경고가 점점 심화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잊어버리는 것 같다가 그 다음엔 구체적으로 헌신과 경외감이 점점 사라지고 마지막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걸 의지하고 다른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멸절시키실까 하노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뭐 그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이러고 있으면요, 치십니다. 아니, 자녀가 그러고 있는데 안 치시면 그 부모님이 아니죠. 정말 자녀인데 이러고 있으면 치세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감사해야죠. 안 치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아멘. 자, 네 번째 경고입니다. 네 번째 경고는 20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는데요. 20절에서 24절 시작.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리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네 번째 경고가 있는데 네 번째 경고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전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풍요의 때는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전수해야 되는 때입니다. 물론 환란의 때에도 전수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환란의 때하고 풍요의 때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란의 때는 자녀들도 보고 경험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직접 겪는 건 아니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지나는지, 그리고 그 환란과 광야의 때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어떻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돌파하는지 하여간 보는 게 있어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런데 풍요의 때는, 평화의 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평화로운 그런 환경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자랍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험 없지요. 믿음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전수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한국이 여러분 정확히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이 정확히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세대까지는요, 보고 자란 세대예요. 저희 세대까지는 보고 자란 세대예요. 이게 전후에 태어난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는 진짜 어렵게 사셨거든요. 정말 어렵게 사시면서 가난하고 정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그런데 비록 제가 어렸을 때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고 어떻게 하나님 섬기고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부모님 세대는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셨어요. 제가 봐온 게 있어요. 정말 가진 게 없어도 일단 하나님 섬기는 거 먼저, 일단 하나님께 드리는 거 먼저. 예. 그거 항상 먼저 하셨고요. 항상 먼저 하셨고,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뭐 저희 어렸을 때니까 직접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 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예. 어떻게 기적을 베푸셨는지 비록 어렸을 때지만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풍요와 평화를 주셨습니다. 문제는요, 그 다음 세대예요. 저희 다음 세대부터가 문제라는 거예요. 풍요와 평화 속에서 자란 세대는 이 풍요와 평화에 길들여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본 것도 경험한 것도 없어요. 더욱이 부모 세대들도 이 광야와 환란의 세대 가운데 있었던 영성들이요, 다 희석돼 버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 기도원에 가보면 금요일마다 부르짖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산마다 다 철야 기도가 있었고요. 요즘 기도원들이요, 정말 문 닫는 기도원들이 그렇게 많아요. 운영이 안 돼서 문 닫는 기도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유명한 기도원들도 매물로 다 나왔어요. 저희 세대 때만 해도 하늘산 기도원 이런 데 유명했거든요. 그거 재작년인가 매물로 나왔다 그러더라고. 사람이 없으니까. 하여간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 세대도 옛날 같지 않다는 거예요. 풍요에 길들여지면서 모세가 조심해라 했던 거기에 다 넘어지는 겁니다. 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은혜도 잊어버리고, 경외도 헌신도 잊어버리고,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쾌락과 평화에 길들여져서
술에 취한 듯 풍요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대가, 이 다음 세대가 무엇으로 신앙을 전수받겠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모세의 경고에 귀 기울여야 될 때예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계명들을 자녀에게 전수해야 됩니다. 정말 부지런히 전수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할 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유, 그냥 뭐 우리도 다 그렇게 자랐어. 예. 그래서 어렸을 때 다 그러다가 나중에 대학 가고 철들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 믿고 섬기게 되는 거야. 뭐 저도 그랬거든요. 모태신앙으로 자라다가 뭐 대학 때 예수님 만나고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럴 거야. 천만에 만만해요. 시대가 완전히 다른 시대라고 하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응? 그냥 어렸을 때 그러고 중고등학교 때 그래도 대학 가서 나도 대학 때 예수님 만났다니까. 이게 안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안 되는 시대. 지금은 여러분 진짜로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전하고 전수하고 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자라도록 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는 시대입니다. 다 잊어버리는 시대예요. 옛날같이 안이하게 생각하시면 여러분하고는 시대가 달라요. 이 아이들이 여러분 딱 세상에 나가서 학교 다니고 대학 가고 그러면은요,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반기독교적인 이 물결이 얼마나 거센 줄 아십니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거세요. 이거 애들이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다 휩쓸려 갑니다. 다. 부지런히 신앙을 전수하십시오. 예. 자녀들은 여러분 언제 승부 보셔야 되는 줄 아세요?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초등학교 때 승부 보시고요. 네? 중고등학교 때 승부 보시고요. 그거보다 더 어렸을 때 승부 보셔야 돼요. 그때 이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경외하고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아이들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뭐 좀 귀찮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넋놓고 계셨다가는 이 아이들 다 잃어버립니다. 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아멘.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이고 의도적으로 전수하십시오. 이게 모세의 평화의 때에 대한 네 번째 권면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말씀을 정리합시다. 풍요와 평화의 때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이때는 조심해야 될 때예요. 모세의 권면대로 조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풍요와 평화를 지속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둬가십니다. 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두면 우리 영이 다 죽을 텐데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환난과 광야의 때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안주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더욱 깨어야 될 때지 안주할 때가 아닙니다. 풍요와 평화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풍요와 평화를 주신 것은 주의 나라를 세우라고 주신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풍요와 평화를 주셨다면 주의 나라를 섬기라고 주의 나라를 세우라고 주신 거지 그 안에서 나태해지라고 주신 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유로운 것이 있다면 재정적으로 좀 여유로운 것이 있고 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더 헌신하여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지 거기서 나태해지면 안 돼요. 거기서 나태해지면 이 평화와 풍요의 때가 광야와 환난의 때로 바뀌게 됩니다. 영이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풍요가 계속 지속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때 더욱 깨어서 은혜를 잊지 말고 주를 경외하는 것을 잊지 말고 주를 섬기는 것을 잊지 말고 주께 헌신하는 것을 잊지 말고 더욱더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그렇게 우리 마음과 삶을 드리는 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신실함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마시고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잊지 마시고 이게 시작이거든요. 이게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뒤에가 이제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줄 딸려오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를 잊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기억합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부르짖던 새벽 눈물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그 새벽을 잊지 말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던 성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경외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주시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마치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우리 한 번 고백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도 저절로 된 것은 없고 하나도 내 힘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신실하시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온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은혜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마귀가 우리 마음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고 교만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마귀의 어떤 공격도 우리 삶에 틈타지 못하게 보호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완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걸어가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정말 이 풍요와 평화의 때에도 우리 하나님 섬기는 것에 게을러지지 않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흩어지지 않으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